여러분, 부활은 그 십자가 죽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새아침 성도는 그 빈 무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증거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의 선포요.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수없이 남겨져 있지요.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내가 바로 교회다 말하지만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미성숙한 나인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각자는 다 잘 알죠?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그런 우리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집이 그 미아리 달동네예요. 집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면 뷰가 보여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달동네 이 집들이 쫙 보여요. 그럼 뭐가 잘 보이냐면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교회들의 그 가장 꼭대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언제부터인가 그 빨간색 십자가가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 어서 내게로 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요, 그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혼자 여러분! 이렇게 막 마치 제가 뭐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외친 적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목사의 싹이 이렇게 심겨진 게 아닌가?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변함없다는 사인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바로 그 예수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을 향하여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페이스풀한가? 신실하다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오늘 함께 살펴보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까? 아니 좋은 날 왜 예수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지. 나는 좀 부족하게 살아도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페이스풀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신실하고 예수님이 변함없고 예수님이 완전하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주제를 좋은 오늘날 꼭 얘기하려고 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토스하며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삶이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죠.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에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며 누굴 보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며? 먼저 은혜를 입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예수님께 토스하며 내 삶, 내 나라, 내 영광, 내 상황,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도 아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좀먹는 삶인 것을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얘기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누구 얘기 듣고 싶어 해요? 예수 얘기. 예수 얘기 듣고 싶어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너무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 분장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땅에 있다가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가요. 아마 한국에서 예수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아마 그걸 패러디하면서 그걸 아마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에 철사 줄을 달아서 그 예수 분장한 사람이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벤트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예수 부활은 그렇게 얘기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알겠더라고요. 왜 오늘 이 날 열매 맺는 인생 딱 두 글자 설교 제목이 제 눈앞에 보여요. 그건 충성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 그게 중요함을 고민하며 함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고요. 요 몇 주 제 마음이 괜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제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 마음을 편치 않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왜 이렇게 여려? 막내라서 그래, 막내라서 그래. 그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눈앞에 보인 두 글자가 뭐였더라고요? 충성.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아니라 그 예수 한 분에게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예수님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감정 속에, 너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너는 고개를 들어 나에게 너의 전심을 다할 수 있느냐?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아신다. 이게 클릭이 되니까 마음이요, 모든 스트레스가 쫙 녹아지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감사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제가 요즘에 이제 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 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이제 참고하잖아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 다니엘서 6장 4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제가 어떤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충성. 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게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이거든요. 다니엘서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저 충성이라는 표현을 다니엘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쓴 것입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처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기서 사용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누구를 향한 충성?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직분, 총리의 직분, 그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방의 왕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충성. 이게 바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10대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 이 그림 떠올리지 않아요?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거, 이거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그림. 사실 이 그림은 또 틀려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 어린 소년으로 나와요. 아닙니다. 80대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에 3차례 침공을 받아서 차츰차츰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3번 침공해서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3번째 침공에 완전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이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끌고 갔냐면 왕족들, 귀족들의 자제들 가운데 총명한 소년들이에요. 그 총명한 소년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키며 바벨론의 정치 그리고 점성술의 탑 리더십을 키워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하여 그렇게 탁월한 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소년 때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15세쯤이에요. 한마디로 사춘기. 그 15살의 소년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우리 고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생각하면 무엇만 떠올린다고요? 다니엘이 체험한 기적.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체험한 기적.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는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 기적만 포커스를 하면 다니엘서를 완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만 믿음의 요소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믿음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너의 삶을 건져 올리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다니엘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믿음의 반열에 올리지 않아요.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잖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뜨거운 믿음으로 붙들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서 건져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쉬울까요? 그냥 조용히 순교하기가 쉬울까요? 뭐예요? 네. 이게 다니엘서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믿음 붙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리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밸런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난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며, 또한 어떤 때에는 고난의 그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 속의 순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하며 경험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 하나에 꽂혀서 그 일을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요, 거기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먼 고국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궁에서는 나는 무엇을 먹어야 돼?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먹으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근데 바벨론의 학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점성술이에요. 천체를 바라보고 동물의 장기를 해부하여 점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이 포로로 끌려온 총명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점성술을 우상숭배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하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무엇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다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이게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부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성도의 무엇을 건드리면, 무엇을 빼앗으면 성도가 그 중심으로부터 뿌리째 흔들리는지를 누가 잘 알아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무엇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냐면, 어떻게 이들은 그의 정체성, 뿌리가 바뀐 이 대제국 가운데에 다니엘은 10대 때 끌려와서 언제까지 살아남았다고요? 그의 나이 80대 때까지.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치고 나라가 3번이 바뀝니다. 바벨론 때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서요. 메데 바사 나라가 멸망하고요. 페르시아가 서요. 이 세 정권이 바뀌는 그 세 정권 속에 여전히 다니엘은 박수장, 총리, 가장 탑 위치에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왕과 그들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도대체 나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어떤 충성을, 어떤 믿음의 삶을 다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서 강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두 가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게요. 다니엘의 삶의 태도가 도대체 어찌하였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다 할 수 있었을까? 1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뜻을 정하는 인생이에요. 뜻을 정하는 인생.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치열한 대제국의 그 압박 속에서 다니엘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무엇은 지켰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지켰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기서 뜻을 정하여라는 히브리어는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마음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놓다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뜻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그 치열한 이방 땅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을 세워놓았을까요? 무엇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표현을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순결한 삶,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른 건 어찌해 볼 수 없지만 내가 순결한 삶, 거룩한 삶만큼은 지켜내겠다. 거룩을 세웠을까요? 학자들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 즉 고기를 먹지 않고, 그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겠지요. 술,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술이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거다, 그렇게 해석해요. 틀리지 않은 해석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저기 뒤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금식할 때에 고기와 포도주를 금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금식할 때에 고기와 포도주를 금했다는 건 금식을 안 할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정확한 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법에 어긋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거룩을 세우고 순결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모신 거예요? 누구? 하나님. 그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거부했다는 표현을 쓸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 바벨론의 왕.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려면 내 삶은 누구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지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구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삶은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우리나라는 망했고 내 이름은 바뀌었고 언어는 쓸 수 없고 문화는 달랐고 내가 공부하는 건 점성술이고 해부학이지만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뜻을 정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삶에 무게중심이 잡혀요.
삶의 무게 중심이 잡히면 흔들려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삶의 무게 중심이 잡힐 때 흔들려도 일어설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무게 중심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게 거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게 충성이에요. 이 피스티스는 충성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요. 신뢰라는 단어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 이 믿음도 피스티스, 충성도 피스티스, 신뢰도 피스티스. 근데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뭐냐면 페이도예요. 페이도.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가 나온 거예요. 페이도, 이건 어떤 영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persuade, 설득하다, 납득하다, 이해하다. 이게 persuade예요. 누구누구를 설득하다, 누구누구를 이해시키다, 납득시키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충성,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압박, 누군가의 강요, 누군가가 힘으로 눌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납득된 거예요. 내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설득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내 마음은 강요로가 아니라 설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깊이 설득당하고 납득당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믿음은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의 성령의 열매는 다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잘 흘러넘친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성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덜 흔들리고 좌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 한복판에.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다고요. 10대의 다니엘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뜻을 정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늘 듣잖아요. 주일날 설교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잖아요. 그거 왜 듣는 거예요? 내 삶에 오직 그분만이 정답인 것을 목사가 뭘 설교하겠어요? 끊임없이 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예수요.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설교하고, 이 설교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면 성경에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를 하면서 제게 큰 유익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제가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유익이에요, 유익. 요셉의 삶을 평강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충성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요셉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다니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셉을 더 좋아하고 다니엘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납득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안 생겨요? 아니 목사님, 다니엘이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모신 거라면 왜 그 왕들에게 충성합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거부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린 자꾸 선과 악을 똑같은 입장에서 보기에 쉬워요. 만화는 그렇게 그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악도 누구 밑에 있어요? 네,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하나님과 벨사살, 하나님과 다리오, 하나님과 고레스는 동등된 입장이 아니에요. 그 모든 왕들 위에, 그 이방의 왕들 위에 사실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이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 어떤 장면이 항상 나오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풀무불에서 버젓이 살아나고 나서 그걸 느부갓네살이 딱 보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게 이 장면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정하여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 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저의 인생, 저의 삶 볼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뜻, 내 나라, 내 욕망을 채우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요. 늘 넘어지기 쉬운 삶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납득이 되어져 그분의 발걸음을 쫓기에 몸부림치는 자들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에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본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게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지금은 아침은 아니지만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이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둘째,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의 1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삶을 사셨어요. 한결같은 삶.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딱 찍혔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빠져 죽겠다. 조서가 찍힌 걸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바짝 충성하기는 쉬워요. 저같이 이렇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지는 사람은요, 바짝 충성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한결같이 충성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충성은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나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애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로 다시 누구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삶의 걸음을 다시 옮기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70대, 80대, 저 50대예요. 어느 순간 저도 50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많이 안 남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